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곧 그릇에 태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아니면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말씀에는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내 손 안에 들어오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손에 용서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찬스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음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극적으로 요셉이 온갖 노예의 신분으로 고난과 그런 모든 것들을 겪었을 때, 수모를 겪었을 때 이 원수 같은 형제들에게 시원하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요셉의 손에 주어집니다. 요셉이 팔린 지 수년 후, 이 수년이 지난 후 요셉의 형제들은 예국으로 곡식을 동냥하러 요셉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의 정탐꾼이라는 죄명으로 감옥에 3일 동안 가둔 후 오늘 본문 살 길을 형제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이렇게 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면 곡식을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다 감옥에 갇혀 있고 한 명만 메시지를 전달해서 내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였지만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너희 형제 한 명을 애굽에 옥살이 하게 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우를 자꾸 데리고 오라 합니다. 베냐민이죠. 가서 혀 가족들을 흉년에서 구하고 음식을 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막내 동생을 내게로 데리고 온다면 그때야 너희 말이 진실이라고 이 얘기를 믿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야말로 요셉은 참들로 이 형제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믿어주겠다고 합니다. 요셉이 여기서 형들을 테스트해보고 있음을 저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뉘우쳤는지, 그리고 요셉이 처했던 수년 전 구덩이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장면을 다시 요셉은 자꾸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모든 형제를 3일 동안 감옥에 가두고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를 한 명을 감옥에 가두고 명령하고 형이 다 보는 가운데서 다 이렇게 잡고 왜 성도 여러분, 왜 요셉은 정말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여서 이렇게 하였을까요?
저희는 나중에서야 이것이 요셉이 정말 복수를 하려고 하였다면 25절 명하여 곡물을 곧 그릇에 다 채우게 하고 사람은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가을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을 하였을까요? 기록되었을까요? 만일 요셉이 정말 복수를 하려고 하였다면 아무 곡식도 주지 않고 요셉이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13년 넘게 감옥살이를 하게 하고 날 버린 가족이 굶어 죽도록 용서하지 않음을 보였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로 세상이 말하는 복수가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복수를 할 생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형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가 처했던 공경을, 그런 고난을 날 팔았던 형들에게 그 삶 가운데 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22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이 형들이 고향 땅 언어로, 애굽어가 아니고 고향 땅 언어로 서로 이야기하고 르우벤 형이 작책하는 말을 듣자 오늘 요셉이 본문에서 감정이 복받쳐 울어서 울려고 이렇게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돌아와서 시므온을 결박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저희 삶을 한번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도 이런 시츄에이션이 있었는지요? 저희 삶 가운데 얼마나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는지요? 심지어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를 상처받게 하는 말, 시험 들게 하는 말,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저희 주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명령을 너무나도 클리어리하게 명백히 알려주십니다.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용서는 명령입니다. 무조건 어느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70 times 77번이 결국에는 완전한 수였습니다. 끊임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만일 없다면 저희 가운데 용서를 하지 않은 죄나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지금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오늘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용서를 보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가운데 이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야 할 것을 알고 여분의 이 달란트에 탕감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이나 상황이 있다면 오늘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와 용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주고 있는 교훈이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바로 자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요셉이 애굽에 팔렸을 때가 17살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가 30 정도 있을 때니까 13년 동안 죄를 자백한 기록을 저는 볼 수 없습니다. 형제들이 죄를 자백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나지 않았으니까요.
드디어 13년이란 긴 시간 이후에 요셉이 형들이 요셉인 줄 모르고 애굽의 총리 대신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저희 이 본문 말씀 통해 21절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이 범죄를 자백하는 회개의 말을 하게 되는데요. 형제들이 그 아우의 일로, 영어로는 our brother, 이름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을 말이에요. 이 요셉이라고 써져 있지 않고 our brother의 이름, 이 아우의 그 아우의 일로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요셉이 얼마나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을까요? 얼마나 애걸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21절에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우리가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으므로 오늘날 이 일이 임하였다. 청자들은 벌써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 이스라엘의 그 아버지의 그런 신념과 무너지는 마음을 형제들은 매일 보지 않았을까요? 21절 말씀에 형제들이 범죄했음을 자백하고 시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저희 삶 속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다면, 회개함이 없고 죄를 저희가 인정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늘 성령님께 제 삶 속에 있는 죄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자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실 때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신실하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거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 회개함과 자백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예화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형제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또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예화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쓰여진 화란 사람이었던 코리 텐붐 여사의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주는 나의 피난처, The Hiding Place, 영어 제목은 Hiding Place인데요. 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서 코리 텐붐 여사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워치메이커 시계를 이렇게 수리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요. 2차 대전 중 쫓기는 유대인 가족과 유대인 아이를 숨겨주었던 그런 이유로 온 가족이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혹독한 고문 끝에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수용소 안에서요. 그러나 그녀는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수용소를 견디고 살아남게 되었고, 세계 2차 대전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전도자가 되어서 온 세계에 다니면서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나는 수용소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였지만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라는 용서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게 됩니다. 또 그녀가 용서의 메시지를, 코리 텐붐 여사가 용서 메시지를 전하는 곳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얻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코리 텐붐 여사는 독일에서 그를 초청하여서 특별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 용서의 시간, 회개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과 한 명 한 명 설교 집회 이후에 악수를 나누고 떠날 때 자기 손을 잡은 어느 독일 노신사를 바라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바로 자기 가족을 고문하여서 죽게 하고 옷을 벗기고 때리고 고문하고 고통과 수모를 주던 자기 가족을 죽였던 살인자, 그 전범이 아직까지 살아서 자기와 악수를 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간수가 고리텐붐 여사님께 고리텐붐 여사님, 저도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리텐붐 여사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악수를 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리텐붐 여사님께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용서해도 주님,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속으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음속에 I could not forgive him. 그를 용서할 수 없다. 나는 그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나치 간수를 본 순간 고리텐붐 여사님 간수가 고문하여서 죽었던 자기 언니 베tsi와 자기 아버지가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수용소에서 죽어갔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 고문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파노라마처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절망스러웠던 것은 그는 고리텐붐 여사는 세계를 다니면서 용서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 간수 앞에서는 그의 죄화된 분노와 복수심이 들끓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사님께서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자신이 용서받지 못하였구나. 내 가운데 용서가 없었구나. 그때 고리텐붐 여사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는 그 사람까지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고리텐붐 여사는 용서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직 증오만 계속 가득했다고 합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용서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때 성령께서 그 순간 여사님 마음속에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고선 고리텐붐 여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미움과 용서 못함보다 당신의 그 사랑이 더 위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라는 기도를 하였다 합니다. 고리텐붐 여사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을 때 그 순간 자유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해방이 되었다고, 릴리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내밀었던 나치 수용소 SS 부대 간수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형제여, 당신의 손을 주세요. 그리고 그 간수의 손을 붙잡고 용서의 악수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악수를 통하여서 원수를 용서할 때만큼이나 하나님의 바다 같은 사랑이 감동한 적이 없었다고 고리텐붐 여사는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은총을 힘입고 원수까지도 용서하였으며 그를 마음으로 용서하는 순간, 그 순간 자신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 때문에 해야 하고 용서받아야 할 사람을 위해서도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하게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나를 자유케 하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용서하는 순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특별히 생각하고 가까이 생각하고 가족 같은 사람들이 저희를 상처 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족이 가족을 서로 노예를 파는 관계가 파괴된 상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요셉처럼, 코리텐붐 여사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50장의 요셉은 고백으로 형제를 용서하였습니다. 코리텐붐 여사도 자기 가족을 잔인하게 고문하여 죽인 간수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용서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 요셉처럼, 코리텐붐 여사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처럼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점검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수술대에 제 마음을 놓아주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가져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 못함이라는 죄가 너무나도 작지만 하나님, 이 작은 쓴뿌리가 저는 너무나도 믿음이 강력하시고 너무나도 믿음 생활 잘하셨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전도사님, 사역자분들까지도 넘어뜨리는 모습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용서하지 못한 쓴뿌리가 있다면 주님, 바로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